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앓는 병의 진짜 환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은 바로 이 질병과 치유에 대한 아주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영적인 접근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의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현대의학의 틀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는 질문이죠. 이게 한 전통 의사가 영적인 스승에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하나가 질병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직감적으로 안 거죠. 아, 이건 그냥 몸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해답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영적 스승이 내놓은 첫 번째 가르침,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진짜 환자가 누구냐, 이걸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겉으로 아파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바로 가장 괴로운 사람.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한마디가 모든 판을 바꿔버립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진단이 아이에게서 부모, 특히 그 고통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어머니에게로 확 옮겨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짜 환자의 정의는 이거예요. 몸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증상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치료의 초점은 바로 이 진짜 환자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부모가 진짜 환자라고요? 그럼 대체 아이의 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이 관점에서는 질병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목적을 가진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 사슬을 한번 보세요. 첫째, 부모에게 아직 배우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공부거리가 있어요. 둘째, 그게 아이의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셋째, 이걸 보면서 부모는 정말 깊은 고통에 빠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든 답을 찾고 결국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아이의 고통이 사실은 부모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이제 좀 봐라 하고 직시하게 만드는 일종의 경종, 알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질병은 그냥 무작위로 찾아오는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병 그 자체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진단도 원인도 이렇게 영적인 거라면 처방은 과연 뭘까요? 약을 먹는 걸까요? 수술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치료법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정말 정반대예요. 보세요. 물리적 치료는 몸에 집중하죠. 침이나 약 같은 걸 쓰고요. 목표는 당연히 신체 증상을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치료는 마음과 영혼에 집중합니다. 도구가 뭐냐고요? 바로 말, 자기 성찰, 그리고 공부입니다. 목표는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해결하는 거고요. 이 치료법을 심지어 영적 침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바늘이 몸에 혀를 뚫듯이 말이 사람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은 바로 말인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과 책임이 따르는지, 특히나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치료법은 이겁니다. 부모가 영적인 법칙을 공부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허물을 찾아서 그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부모가 이렇게 배워나가고 성장할수록 아이는 낫는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능동적인 배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요, 이 특정 케이스를 넘어서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어집니다. 바로 스스로 길을 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을 푸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애원하는 방식입니다. 신이나 더 높은 존재에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비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만든 업은 남이 지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자력,
스스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걸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스승은 당신의 죄를 대신 없애줄 수 없다. 스스로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게 어떤 영적 지도자든 멘토든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를 위한 처방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딱 맞게 내려진 그런 처방전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아닌가요?